우리가 이 진리라는 거, 진리, 진실, 우리가 진실은 하나다 그래요. 왜냐하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진리인 줄 알았더니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가 돼버리니까 이거 지금까지 믿었던 게 뭐냐.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상을 하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처참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진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 돌아가신 분들은 얼마나 괴롭고 아프겠는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히 종교상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종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리에도 우리가 생각할 게 진리에도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인 진리가 있을 수 있어요. 상대성의 세계는 어떻게 되죠? 양자가 변화해 가니까. 그 상대성을 가진 모든 세계들은 전부가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주장을 하거든. 그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주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일종의 생각의 세계에서 그래서 옳다고 주장해버리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몇 가지만 일례를 든다 하더라도 몇 가지만 사례를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지 간에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이것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그 진리다. 이것이 옳다. 그래서 아들, 딸들에게 뭔가 자기 주장을 한다거나 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것을 뭔가 또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강요하거나 그래 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리죠. 사실 참 생각하기 따라서 말씀이죠. 가만히 보세요. 결국 진리는 뭐냐면 진리는 하나니까 사랑이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사랑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남에게 뭘 베풀어요. 주변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내 체면이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해야지. 자기 체면 따라서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하나인 마음. 저 사람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래 안 그래요? 진정한 사랑. 체면치레.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뭔가 아니 베푼다든지.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도 진정한 것이냐, 즉 진정의 어떤 그런 정도를 다 뭐라? 정도를 다 달리한다니까요. 그럼요. 마음은 뭔가 아니 주고 싶지 않은데 뭔가 아니 할 수 없이 뭔가 아니 남들한테 그래도 뭔가 아니 내가 인심을 좀 얻으려면 좀 베풀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런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많죠. 뭐 내가 많이 돈을 헌신하고 있어 하는데 근데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서도 그런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참다운 진리, 참사랑, 진리는 하나니까 사랑이잖아요. 근데 겉으로 이렇게 아무리 내가 뭘 한다 하더라도 속은 뭐죠? 속은 이게 만약에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앉아 있어도 뭐요?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가 언젠가 다 떠나야 안 떠나요? 다 떠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몸무게를 달고 뭐 치수를 달고 키도 무슨 이렇게 몇 센치냐 다 달고 하지만 여기선 마음을 달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요, 마음의 나라에선 마음의 뭐죠? 마음의 이른바 정도를 다 달 수가 있는 그런 세계가 있대요. 당장 우리 스님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화엄경에 보면 여러분 남편과 더불어 살면서도 돼요. 정말 얼마나 남편을 향한 사랑, 아내를 위한 사랑이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가. 내가 요만큼 뽀뽀해주면 돈을 요만큼 주겠지. 딱. 신앙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뽀뽀해주면 뭐라? 돈이 요만큼 나오겠지. 그런 거 해야 안 해요? 그런 생각 해야 안 해? 여기 또 대답을 안 하네. 그러니까 마음도 뭐냐면 마음도 사실은 말이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처음에 연애 걸 때는 따지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따져 안 따져? 그렇지. 말 한마디도 뭔고하니 말 한마디 속에 사랑의 정도가 이른바 말 한마디 속에 사랑의 온도가 달라. 온도가 다르다. 말 한마디를 따숩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도 뭐죠? 차갑게 하는 말이잖아. 말 한마디도 온도가 달라요. 행동거지 하나에도 뭐라? 온도가 달라요. 근데 확실히 중요한 게 부처님 나라나 마음의 나라는 확실히 잴 수 있는 게 저 사람이 뭔가 하니 나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온도가 느껴지잖아. 그래 안 그래? 남편이 나에게 하는 말 한마디에 온도가 느껴져 안 느껴져? 확실히 말하지만 온도가 느껴지지? 그럼 마음의 온도가 있어요. 참 따뜻한 말을 하고 있구나. 냉정한 말을 하고 있구나. 마음의 온도가 느껴진다니까. 우리 여기서 뭔가 물이 나거나 뭐 끓일 때 뭐 이렇게 몇 도 다른 그런 저울이 그 온도계가 있지만 뭐 오늘은 뭐 습도가 얼마 어떻게 되는 거야. 어제 숙소에서 아침에 딱 보니까 안개가 쫙 꼈는데 사실 파란 바다가 보기 좋지 안개 낀 바다가 별로잖아. 그래 안 그래? 안개가 쫙 꼈는데 바다가 안 보니까 이게 섭섭하대.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아니 습도가 있고 막 이러지만 마음 습도가 너무 많이 차 있고 안개가 끼어 있으니까 마음에 뭐라? 마음의 그 습도를 또 마음도 그걸 느낄 수 있다니까. 네. 마음의 온도를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구나. 그 말 속에 온도로 감지된다니까. 그럼 당연히 뭔가 아니 육신을 벗어버리고 스님네들은 뭐냐 견성이라는 말을 쓰고 막 이렇게 쓰는데 마음을 보고 관심, 마음을 관조하고 이런 세계가 있다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 상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시다가 이 육신을 딱 던져버리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가 다 체크된다. 얼마나 따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가. 저 사람 얼마나 마음이 차가운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순간순간마다 진짜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상상하신 말씀이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대하고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뭔가 하니 정말로 나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하면 더 돼요. 내가 하는 말도 뭐요? 사랑의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화엄경이나 이런 경전에 보면 상대방을 대할 때 부처님으로 대하라면 그래요 뭐 그렇게 말아버리잖아. 근데 사실은 상대방을 부처로 대한다거나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하면 내 피가 어떻게 돼? 내 피가 따뜻해지잖아. 내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뭐냐 하면은 체온이 1도가 올라가게 되면 몸의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얼마나 강해져?
면역력이 30% 이상 강해진대요.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거야. 병균들이 들어와가지고 병균들이 이거 우리를 공격하는 거니까 면역력의 힘이 커가지고 그 병균들이 다 퇴치가 된다는 거야. 사랑의 힘. 기도를 해서 정말 상대방이 나의 기도가 그 사람에게 뭔가 의미로울 거 아닐까? 정말로 말씀이죠. 나의 기도가 정말로 상대방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나의 기도에 정말로 상대방이 응답하는가 안 하는가? 네, 여러분 진짜로 그럽니다. 기도는 뭐라? 상대방과 내가 하나 되는 마음. 그죠? 상대방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아니야. 그럼 당연히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도 어떻게 돼요? 상대방과 둘이 아니고 하나니까 어떻게 될까?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뭐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고 뭐 가피력을 내리고 은혜를 내리고 이런 거 이전에 우선 당장 기도하는 마음이면 내 마음이 따뜻하지 안 따뜻하죠? 따뜻해지지. 그러니까 우선 당장 면역력이 향상돼요.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아까도 뭐라? 코페르니쿠스 얘기했잖아. 그지? 지동설, 천동설, 그지? 그 당시에 있잖아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고 했는데 그게 지구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때 그건 안 죽이면 안 되겠지, 그지? 안 죽이면 안 되지. 그건 큰일 나지. 근데 그 너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지? 진짜 많이 죽였답니다. 지동설 주장한 사람은 거의 다 죽였으니까. 갈릴레오도 죽다 살아났던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재판받아서 뭔 거 아니? 죽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너무 똑똑하니까 번복하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살고 싶으니까 번복을 해버린 거지. 그 나와가지고 뭐라? 나와가지고는 뭐라? 지구는 도는데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그래. 꼭 하나 생각할 게 여러분들이 내가 옳다고 하는 걸 일방적으로 막 주장하지 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부간의 갈등이라거나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서로 이혼 사유 가운데 중요한 게 뭐라고 있어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거. 성격 차이. 이게 성격 차이라는 게 이혼 사유 중에 중요한 사유입니다. 근데 참나 정말 안타깝지, 그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면 살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건 뭐 성격 차이라고 말이야. 애들 다 낳고 그러는데 말이지. 야, 그것도 참 안타까워 죽겠어. 이혼하겠다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뭐 정말 진짜 평행선을 달리는 거야. 나만 옳다고 그러는 거야.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다는 거야. 근데 한 생각 조금만 접어두면 그지? 그럴 정도로 그렇게 그건 이미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요. 이렇게 상대적인 진실과 절대적인 진실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무슨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제가 법당에 가끔 주장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은하계 우주의 어떤 생성 원인 가운데 하나가 블랙홀 들어보셨죠? 블랙홀. 사실은요. 블랙홀도 그것도 가짜예요. 불교적인 관점에 보면 뭐냐면 이 우주가 빅뱅에서 빵 터져가지고 이게 생겼다는 거야. 무슨 어떤 알에서 빵 터졌다네 어쨌거나.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빵 터지면 에너지가 어디서 이제 뭔가 이게 오늘 아침 그런 얘기했는데 뭐냐면 이걸 하셔야 된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전부 다 고기 거품, 세포라고 그러잖아. 고기 거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뭐라고 불러? 물거품 같다는 물거품, 그지? 근데 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고기 거품이래. 그래서 세포할 때 고기 6단월 변을 써가지고 고기 거품이라는 얘기를 쓰고, 물거품일 땐 삼수변을 써서 물거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을 물거품 같다 그렇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이 다 거품이래. 껍데기는 뭐라? 얄팍한 지각이 있고 그 안에 용암이 들어있고 막 그러잖아. 깨지면 전부 다 없어져. 우주에 있는 모든 만상이 거품이라는 거예요. 거품 같은 인생이고 부평조 같은 인생이고 그래.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잖아요. 실제로 그래 안 그래? 그렇다니까. 실제로 그렇다니까. 물거품 같은 인생이야. 지구도 물거품이고 이 우주가 다 물거품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은하계 우주가 돌잖아요. 그죠? 은하계도 돌아 안 돌아? 지구도 돌아 안 돌아? 돌지, 다 돌지. 지구가 돈다는 걸 생각해봐. 지구도 지축이 있다, 지축. 지축이 있다, 그러지? 지구도 축이 있어. 뺑이도 돌면 뺑이 한가운데 옛날에 우리 였을 때 뺑이 돌릴 때 보면 뭐라고 하니? 총알 박아가지고 뺑이 돌리고 막 그랬잖아. 그치? 그 안에 또 뭐 담아박, 이렇게 조그만 그런, 구슬 같은 거 박아서 치고 막 이랬잖아. 전부 다 축이 있어서 도는 거야. 근데 그게 말이죠.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면 아까 거품이라고 했잖아. 그럼 지구도 거품이니까 오래 돌다 보면 수명이 다 할 때가 있어? 안 있어? 지구 껍데기도 수명이 다 할 때가 있지. 그러면 50억 년, 지구 앞으로 50억 년, 이 은하계 우주의 이 태양계의 역사가 50억 년밖에 안 남았대. 한 100억 년 지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돌다 보면 말이죠. 이거 봐봐. 토네이도라거나 태풍이라거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회오리가 샥 돌면서 뭐 도는 거 있지, 그지? 한가운데, 그지? 대표적으로 도는 게 뭐가 있는 거 아니? 여러분 싱크다에 물을 딱 집어넣고 설거지하다가 그 꼭지를 딱 빼면 돼. 물이 샥 돌면서 내려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돌면서 내려가? 돌면서 들어가잖아. 그러면 중요한 게 돌다 보면 되는 거 아니? 거대한 우주가 점점 이제 끝털이 있는 것부터 소멸될 거 아니야? 그럼 점점 안으로 들어오겠지? 그러면 돌면서 뭐라? 빠져나가 버려. 근데 빠져나가는 그 구멍을 뭐라 해? 블랙홀이라고 부른다니까. 태풍점처럼. 그럼 돌다가 완전히 거기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은하계 우주 돌리니까 지구의 지축이 지축. 축 있잖아, 그지? 팽이도 축이 있으니까. 도는 건 다 축이 있다니까. 그럼 돌다 보면 은관이 그 중심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어마어마한 압력이 있거든. 그 도니까 엄청난 힘일 거 아니야. 그 안에 들어가면 다 깨져버린다니까. 가루도 안 돼버려. 그런 그게 뭔가 아니? 돌면서 가운데로 들어간 건 어디 나가는 통로가 있겠어? 그래서 학자들이 요즘에 가설 가운데 하나가 블랙홀이 있으면 화이트홀이 있다는 거야. 그 블랙홀이 있으면 터지면서 뭐라? 그 화이트홀로 나가면서 그게 다시 뭉쳐진다는 거예요. 그 블랙홀은 뭔가 아니? 뭐 터져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시 돌면서 거기서 뭐라? 다시 바깥으로 돌면서 이쪽에 회전하는 힘이 도니까 돌면서 빠져나가면서 다시 돌면서 그게 이른바 막 원자 전자 뭐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다시 뭉치면서 다시 우주가 생기는 것이지 폭발이라는 뭐 빅뱅 이런 거 없는 거야. 학자들이 막 갈라져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이 부처님 말씀과 가까운 얘기입니다. 이 우주의 영원한 소멸도 영원한 무슨 뭐 이게 전혀 그냥 이른바 모든 게 다 전부 다 돌고 도는 뭐라? 물레방아 인생이냐. 그러니까 우리도 전부 다 때가 되면 이제 이게 도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적인 진리, 상대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뭐 상대성 있는 건 대체로 깨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기독교니 불교니 카톨릭이니 이슬람교니 저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잖아. 우리 종교가 옳다고.
가족 내에서도 종교가 옳고, 그럼 가족 내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자시고, 이건 너무 안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참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면, 참사랑이라는 건 상대성을 떠나는 거거든. 자, 아까 말씀했죠?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다. 이것만 얘기하고 줄이겠는데요. 우선 제일 가까운 사람은 남편이요, 아내잖아. 그지?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 많이 해. 뭐냐면, 남편 꼴 보기 싫어서 누구 때문에 산다? 아들 때문에 산대. 자식 때문에. 공갈치지 마. 그래도 뭐니 해도 뭐라? 뭐니 해도 뭐야? 남편이 최고지. 그러니까 정말로 뭐냐면요, 뭐 성격 차이니 의견 차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언제든지 뭐라? 변하고 깨질, 내 주장이 깨질 날이 뭐라? 얼마든지 많이 있다니까. 부부간에도 어디나 다 마찬가지야. 나만이 옳지 않아. 항상 깨져버려. 그러니까 뭔가 아니 그런 뭔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가요? 그러고 말이야.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또 뭔가 뭐라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또 뭐라 뉘우치기도 하고. 그냥 제대로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뭐 부처님이야 뭐야? 성격 차이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말이 안 돼. 서로 좀 뭐라? 서로 좀 참아봐봐. 좋은 말로 할 때. 부부간이나 뭐나 말이야. 친구간이나 내 주장만 자꾸만 옳다고 그러지 말고. 그래봤자 파국이야. 그지? 그래봤자 무슨 헤어지고 그래봤자 소용이 있어 없어? 아무 소용없어.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까 마음의 온도 얘기했잖아.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가. 사랑이라는 건 항상 따뜻함이잖아. 그지? 사랑은 따뜻하잖아. 냉정한 건 뭐라?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존재들은 일찍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뭐 나만 진실이다, 나만 진리다 이러지 마. 상대성의 세계인 진실이 언제든지 깨집니다. 절대적인 진실. 근데 절대적인 어떤 걸 존중하는 무슨 종교에서도 절대자모하잖아. 근데 거기도 내 종교, 네 종교에서 뭔가 하니 뭐 사탄이니 무슨 왕사탄이니 이러면 이것도 안 돼. 우리는 오로지 뭐냐면 상대방과 나 사이에서 무아라고 그랬잖아. 무아는 뭔가 하니 이기심을 깨뜨려버리면, 나라는 걸 없애버리면 그냥 사랑만 남어.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가 커피잔을 놓고 애인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했어? 이게 정말로 시간과 공간이 녹아져 버리잖아.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는데요. 사랑은 이른바 말하면 상태입니다. 상태.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꼭 생각할 게, 사랑은 뭔가 아니요. 이른바 말하면 하나가 돼서 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가. 사랑은 뭔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징글 love you 말 되는 게 아니야. I love you, 징글 love you 이게 아니라 사랑은 상태야. 하나가 된 상태.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남편하고 있으면 한없는 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지. 남편하고 같이 있으면 그저 재미나고. 그 남편하고 남편하고 같이 있는 게 별로 재미가 없고 그러면 자기 마음 가운데 상대적인 진실, 깨지기 쉬운 뭔가 그런 게 자리 잡고 있는 거야.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깨져버리면 상대적인 진실도 깨져버리고 사랑만 남습니다. 사랑은 뭔가 아니 내가 없는 거야.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진리는 뭐라? 진리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실천하는 가운데서 뭐라? 그와 같은 하나의 상태가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의 상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진리는 이른바 말하면 상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절대를 주장하는 그런 종교에서도 뭐라 싸움을 하는 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항상 진리는 나를 버리는 곳에서 열리는 한없는 사랑과 자비의 세계다. 그러니까 그 나를 버린다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거야. 그런 분들은 정말로 부처님 나라에서 한없는 뭐라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처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 부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천승에도 원하승복 변장엄 그 나오지. 원하승복 가장 우월한 복으로 장엄이 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야. 아시겠죠? 네. 항상 명심하시고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건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이야. 상대방도 얼마든지 옳을 수가 있고 차라리 나를 버려버리면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죠? 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질문 받으시네. 네, 우리 모살 해봐. 우리야, 네, 박수를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저는 네. 취준생 한덕성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싫어서 강한 척, 있는 척 더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척하면서 살아가면 그 자체가 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지요? 네. 박수로 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심리학에 보면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이제 항상 보면 신데렐라 알지? 신데렐라 없는데도 뭔가 자기가 잠깐 공주병이라고 그러나 공주병 환자라고 또 있잖아.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 하니 그렇죠.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남에게 자꾸 과시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사실은 병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중요한 게 바깥으로 자꾸만 뭔가 자기를 과시하고 하다 보면 자기 속은 뭔가 하니 그만큼 그걸 쫓아가지 못하니까 자유주장을 그 가만히 보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자유주장을 부부간에도 말이죠. 성격 차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 그런 게 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왜 자꾸만 남편이 제가 가만히 관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격 차이로 해서 막 자유주장하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야. 아내가 자꾸만 뭐라 자기에게 대해서 뭔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가지면 자기 점점 뭐라 작용 반작용을 붙이거든. 우리 길을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왜 이렇게 두들기면 폭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 장난감 있잖아. 왜 그 때리면 올라가오는 거. 그 뭐 장난감 치면 올라오는 거. 두들기는 거. 공이라는 게요. 벽에다 살살 치면 살살 튀어나오면 세게 치면 뭐라? 세게 타는. 전부 다 부창부수라 보면 이혼 말이 나오고 막 그래서 막 갈등 일으킨 부분은 똑같아. 하나가 뭔가 아니야. 상대방을 좀 이렇게 높여주고 상대방을 받들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아내가 참 뭐라 우리 남편 최고야. 아유 우리 남편 덜 최고지만 하여간 최고라고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덜 최고라도 약간 뭐라 약간 째보라도 우리 남편 미남이야 막 이래버린 말이지. 그러면 남편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칭송해 준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똑같아 보면 얘기 나눠보면 상대방을 전혀 존중하지 않아.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으니까 괜히 뭐라 자꾸만 그냥 과시하려고 자꾸만 뭐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니까. 형제들 가운데도요. 요즘에 애들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게 하나씩밖에 안 낳잖아요. 사실은 형제들 가운데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그 점에 있어서는 대단한 게 유대인들이 보통 다산입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구라파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가정이나 유대인 가정에서는요. 보통 애들이 일곱 여덟은 보통입니다. 10명, 10몇 명씩 낳습니다. 다산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를 시키려고 아버지 어머니는 바깥에 뭐 왜냐 8명, 7명, 10명이 더 됩니까? 아버지가 탈무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하니 공부하는 가운데 아이들 다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형제들 가운데도 경쟁하면서 커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대체로 보면 뭐냐면 기득권 계층이잖아. 엄마 아버지의 자기 형이고 하니까. 근데 둘째, 셋째,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찰스 다윈 이래로 지구상의 발견 발명 가운데 획기적인 발명들은 첫째 아들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런 아들들이 많아요. 왜냐? 둘째, 셋째는 찬밥이잖아요, 대체로. 그러니까 아이들을 하나 만나서 키우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솔직히. 요즘에 애들 안 낳는다고 난리인데 인구절벽 진짜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남들보다 이상하게 우월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능력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점점 뭔가 하니 없는데도 자꾸만 자기를 과시하려면 정신병이 걸리거든. 그러지 말고 정말로 뭐냐면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자기가 높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상대방을 높이면 그러니까 나를 낮추면 높아진 도리가 있어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면 상대방도 이 사람, 자기를 높여준 사람을 고귀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뭔가하니 자기주장하는 사람들 뭐냐면 어리석어서 그래. 남편을 좀 올려봐봐. 그럼 남편이 그저 집에 들어오면 그냥 말이죠. 아내밖에 없는데 어디 가면 어디 가면 좋은 말 별로 해준 데가 없단 말이야.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마누라가 우리 남편이 최고야 막 드럽다 이러면 자기는 집에 들어오면 왕 같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렇게 못한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는데 자유주장을 너무 하지 마. 자유주장 너무 하지 말고 불교에서 만유화심자는 지복이 자균이라. 항상 자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를 좀 낮추면 편안할 텐데 자기를 낮추면 편안해지잖아. 높이려고 하면 항상 자기는 거길 못 쫓아가니까 몸과 마음의 병이 나요. 아시겠죠? 잊지 마시고. 자, 익명 게시판 해보겠습니다. 저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7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2년 전에 아이에게 7살인가 참 이것도 안타깝네요. 자폐증이 있다는 걸 알고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그 2년 사이 아이와 저는 가족들로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신 손자가 자폐증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지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는 날 아들을 데리고 가면 반겨주지 않으십니다. 웬만하면 저와 아들은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가족과 친척들의 반응 때문인지 남편도 2살 터울인 딸을 데리고 혼자 다녀오겠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과 가족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미워집니다. 물론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아이도 친척 어른들도 서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친척 어른들은 자폐증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아이는 평소와 다른 환경 때문에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힘들 때일수록 가족이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족들이 제일 먼저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아들과 저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아 많이 외롭기도 하고요.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요. 조금씩 다른 가족들에 대한 미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우선 껍데기를 보면요, 정말로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부처님께서 가족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가족도 이 사바세계 인연 따라 만난 거 아니에요. 그죠? 인연이 닿으면 다 흩어져요. 인연치상 근거열이라 부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가족이라는 건 가족에 대해 설명해 주셨더니 부처님께서 손을 딱 들어서 가리킨 데가 있었어요. 뭘 가리켰다는 거예요? 나무 등걸을 가리켜. 나무 등걸? 나무 가쟁이 가르친 거예요. 그게 나무 가쟁이에 새떼들이 올망졸망 앉아 있는 겁니다. 새떼들이 올망졸망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떼들이 앉아 있으니까 왜 부처님께서 저렇게 새떼들을 지적하셨나는데 조금 있다 바람이 슬렁 보니까 가쟁이가 가랭이가 아니라 가쟁이에요. 가쟁이가 휘청하니까 어때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와 같나니라.
부부가 참 안타까.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자지간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이 부부가 만나서 서로 이 아이를 낳는데 자폐아가 나왔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지. 근데도 어디 다른 일가 원속 제삿날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야. 가면 정말 가슴 아프고 창피하기보다는 어떤 뭐 하여간에 창피하기도 하겠죠. 기가 막힌 얘기지. 안타깝죠. 제가 이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뭔가 금생에 나와서 치러야 될 수업료가 더 비싼가 보구나. 내가 좀 더 mon고하니 다른 여자들이라거나 다른 가족들보다 좀 더 mon고하니 과목을 좀 더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나 보다. 자폐아들이 참 자폐아가 집에 하나 있으면 정말 그 집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저는 우리 법당에도 자폐아 있는 애들이 여럿 있으니까요. 그 한보살을 꼬박꼬박 법당에 데려와요. 근데 법당에 계속 데려오니까 애가 좀 나아지는 것도 같아요. 근데 절대로 무슨 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그 옛날에도 기봉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기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엄마가 그 마라톤인가 영화 그 찍고 난 다음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소망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 기봉이가 뭐라 죽고 난 다음 날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거 어떻게 살아가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자폐아들 뭔가 수용하는 시스템이라거나 덴마크나 구라파 같은 데 있습니다. 여기도 자폐아가 있으니까 자폐아들만 모아서. 근데 그 아이들도 mon고하니 사회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국민인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mon고하니 참 선진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만 중진국밖에 안 되니까 아직 3만 불을 못 넘었잖아요. 지금 10년 이상째 10몇 년 동안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이 보살님한테 말씀이 뭐냐면 참 읽어보기도 안타깝네요. 좀 더 힘들게 되는 것이 뭐냐면 뭔가 내가 불교식으로 말한다면 좀 더 금생에 mon고하니 고통 끝에 mon고하니 업장을 소멸하러 온 것이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뭔가 그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더욱더 mon고하니 기도 가운데 나를 다스릴지언정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7살 정도 이제 된다고 했으니까 자폐아도 자꾸만 뭔가 이렇게 요즘엔 인터넷 같은 거 들어보면 자폐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서 가능한 한 mon고하니 그 아이들이 점점 사회가 개량되니까 그런 아이들도 살 수 있는 대책들을 자꾸만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자꾸만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절망하지 마시고 가족들이 그러는 걸 그러려니 하세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그분들도 솔직히 mon고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분들을 미워하거나 그분들을 싫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바라보는 자기 후손에 손주가 그렇게 나왔으면 보듬어 안아주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바라보는 것조차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바라보는 것조차가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혼자만 이런데 엄마 혼자만 꼭 그렇진 않겠죠. 서로 뭔가 그래도 가족 가운데 뭔가 엄마라거나 그거 버릴 거예요, 어떨 거예요?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건설적인 마음, 부처님의 거룩한 어떤 가르침 따라서 이렇게 읽으면서도 가슴이 아픈데 모든 고통은 전부 다 부처님 말씀대로 법화경에 나오죠. 너와 나의 영혼을 교육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방편이라고 하셨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다 부처님이 주시는 것이나 생각해서 이것도 업장소멸이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뭔가 자식에 대한 내가 왜 저런 아이를 낳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신데 자꾸만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뭔가 가다 보면 요즘에 지난번에 외국 보도를 보니까 자폐아인데 특수한 능력, 그러니까 그런 외국에도 자폐아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자폐아인데도 특수한 능력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답니다. 그런 걸 자폐아가 가진 무슨 능력 같은 아주 세밀하고 어떤 자폐아 녀석은 수학에 또 다른 건 다른 수 계산을 잘해가지고 그런데도 도움이 되는 친구들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그 아이를 관찰하다 보면 살 수 있는 어떤 길 같은 게 열릴 것이고, 자꾸만 뭔가 노력을 하다 보면 너무 실망절망하지 마시고, 길을 열어가다 보면 뜻 있는 곳에 뭐라 분명히 길 있고 부처님께서 길을 열어줄 거예요. 지성이면 뭐라 감천 같은 거고 하니까. 아시겠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실 거예요. 자폐아들 숫자가, 이런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데이터를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전 인구에서 자폐아라거나 전응아 정바가 해가지고 그 차지하는 비율이 전 인구 비율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숫자가 참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숫자가 무슨 뭐 20만도 아니에요. 전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정도니까. 장애우들 있죠. 장애우들 모임이 크잖아요. 장애우들이라고 해서. 후천적으로 교통사고가 나서는 말고 선천적으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점점 나라의 대책이 점점 세워질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점점 변화해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이제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에 또 원할 건 원하고, 진짜로 그 구라파나 이런 데서는 전부 다 뭐냐면 그런 아이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만들고 시설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스위스도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이왕 이렇게 나왔는데 어떡하겠어요? 버릴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업장소멸인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힘들지만 곧 이른바 말하면 옛날 말씀했잖아요. 고락불이다. 또 그렇게 다 이겨내고 나가면 또 업장소멸하면 부처님께서 뭐라 또 아름다운 상을 주실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광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강가로 나가셨다가 때마침 강 한가운데 큰 통나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저기 강물에 떠내려가는 통나무를 보아라. 만일 저 나무가 이쪽 기슭이나 저쪽 기슭 어느 쪽에도 닿지 않고 또한 중간에 가라앉지도 않고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 잡히지 않고 물길에 휘말려 가던 길을 되돌아오지 않고 물속에서 썩지 않는다면 저 나무는 바다로 들어가 그곳에서 머물게 되리라. 비구들이여, 만약 그대들이 도의 강물에서 이쪽 기슭이나 저쪽 기슭 어느 쪽에도 닿지 않고 또한 중간에서 가라앉지도 않고 도의 강물 속에서 썩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열반의 바다로 들어가 그곳에 머물게 되리라.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그리고 바른 선정은 반드시 열반으로 이끌기 때문이라. 증일암경 중에 한 편입니다. 부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 누구의 마음 가운데나 영원히 깃들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세계를 향해 나가는 영원성을 머금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우리가 흔히 고해의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라고 하죠.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세계의 바다를 여기저기 머물다 보면 한량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머물지 않고 저기도 머물지 않고 오로지 영원한 정지를 끊임없이 감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열반의 세계에 도달해서 영원히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가르침의 참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원한 정진을 감행하는 그런 불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